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라도의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타임지 수석기자로 있으면서 자연, 재해와 인재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세계 여행을 했던 아만다 리플이라고 하는 기자가 생존을 위한 재난 재해 보고서 Unsinkable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2004년도 동남아시아의 지진 해일, 우리가 말하는 쓰나미가 일었을 때 멀리 해상에서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것을 쳐다보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반응이 참 여러 가지였다고 합니다. 서둘러 빨리 피신하는 사람이 있었고, 공포에 눌린 듯 발이 땅에 붙어서 다가오는 위험을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재난이 막 닥쳐왔을 때 이 몇 초간의 판단과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9.11 테러 생존자들이 탈출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계단으로 달려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6분이었다고 합니다. 굉음이 탁 터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달려가는 데까지 결정하는데 6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6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공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뻔한 위험이 오고 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일시적인 마비 상태를 겪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인을 찾아봤더니 판단, 착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터졌을 때 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생사를 갈랐다. 순간의 선택이 생사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류 운명에 걸린 역사적인 선택에서부터 어린아이가 가게에서 무엇을 먹을까 과자를 고르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선택, 직업의 선택, 종교의 선택 등 모두가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선택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선택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또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파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선택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정확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잘못된 선택에 의해 실패한 사람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잘못 선택해서 에덴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합왕은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잘못 선택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까지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안일만 생각하고 소할 땅을 선택해서 그것이 나중에 훗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가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과 은 30 중에서 은 30을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가룟 유다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습니다. 또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빌라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으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술을 해서 영원히 비극적인 악인으로 회자되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에서도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명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운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리스도인의 앞에서 입에서 예수를 죽이는 주범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운이 없었던 비운의 인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잘못된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이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잘못된 선택으로 전 세계인의 입에서 매주마다 맨 예배마다 입에 오르는 죄인 중에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많이 봤지만 그런 빌라도의 선택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빌라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운명의 기로에 서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한 사람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다른 공회원들과 함께 심의를 마쳤고 공식적인 공회,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에는 사형 선고에 대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로마의 재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AD 26년에서부터 36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재임한 실제 인물입니다. 2000년 역사에 걸쳐 그는 예수를 죽인 자로 언급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연루된 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의 지도자,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 그런데 성경은 빌라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사형 집행을 언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병을 받은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다른 대제사장들의 고발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 놀랐습니다. 빌라도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 분명 그는 범상치 않은 분임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나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머리를 썼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기 위해서 유대인의 큰 명절의 일종의 특별 사면을 감행했습니다. 사면을 할 죄수는 백성들이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머리를 써서 예수님에게 사형에 집행할 아무런 명목도 혐의를 찾지 못하자 6월절에 이 특별 사면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밀란을 선동했던 사람이고 밀란 중에 사람을 죽여서 이미 십자가로 사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형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당연히 이들 중에 선택을 하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무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하는 말이 바라바를 살인자를 놓아달라 청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를 석방하려고 한 특별 사면을 이용했는데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서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죠. 빌라도는 정당한 재판을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공정한 재판과 자기의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 방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풀어주면 황제에게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가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결론 선택을 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다수의 압력에 위협에 드디어 빌라도가 선택을 합니다. 역사의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무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아니 바라바는 밀란을 주로 주도했고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형이 언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빌라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었다는 거죠. 빌라도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공의, 정의에 눈을 감았습니다. 현실에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이 잘못된 빌라도의 선택으로 그는 그리스도인이 예배하는 곳마다 예수를 죽인 죄인 중에 죄인, 주범으로 그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빌라도의 선택은 무엇이 잘못된 거고 빌라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빌라도의 선택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진실을 외면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참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을 변호하고 석방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군중들의 요구대로 처리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당연히 누가 뭐라 그래도 진실을 가지고 무죄를 선언하고 석방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에 죄인, 대죄인으로 이 빌라도는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 재판에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정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사실 그 당시 빌라도는 아내의 충고를 결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빌라도는 상류계급 출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류계급의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류층에 속한 황실에 속한 여인 클라우디오 프로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그러면 디베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세 번째 아내인 클라우디아의 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손녀였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귀족 계급의 서열에 올라댔고 주 26년에 드디어 유대인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된 지 4년째 되던 때에 예수님을 재판하는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보면 빌라도는 자기 아내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도 예수님이 무지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당시 유대민중들의 군중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구하는 대로 넘겨주었습니다. 진실, 진리를 외면하고 대중의 어리석은 소리에 굴복한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수는 항상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수의 이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환영했던 자들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도록 올바른 나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선택에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모든 유혹과 두려움을 다 무릅쓰고 진리와 양심의 길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폭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로부터 황제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성난 군중들이 일어난 폭동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만약에 그랬다면 빌라도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원히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예수님을 지키고 자기의 목숨을 버린 위대한 순교자로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는 단어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 성난 군중들,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진리와 양심, 진실을 버렸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이 보고서 여러분 뭐 많이 보셨겠죠?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송 소피아 성당에 가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빌라도가 겪은 정치적인 갈등,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상, 재판 과정과 처형,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이 빌라도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나 선동적이거나 반항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과 유대 쪽에서 활동할 때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되어서 자신이 죄인이 된 것처럼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었다. 예수님의 교훈은 단순했는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설교보다도 더 힘이 있고 장엄했다라고 이 책은 기록합니다. 또 빌라도는 유대 군중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 믿으면서 따랐는지를 언급하면서 로마 제국도 결국은 예수 종교로 국교로 받아들일 것이다. 참 멋진 미래까지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그를 풀어주기 위해 무척 애를 썼으나 유대 군중의 폭동이 예상되어 어쩔 수 없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빌라도는 기록합니다. 참 이 보고서 말미에 참 멋진 이야기가 있죠. 빌라도가 그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뭐합니까? 자기의 선택이 항상 올바른 선택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러나 뭐가 문제였죠? 진실의 소리, 양심의 소리,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함, 용기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진실을 외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혹이나 위협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의로운 길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죠. 십자가의 길을 딱 선택하면 현실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길은 진리의 길, 진실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로만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진실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 선택이다. 빌라도의 선택은 진실을 외면한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랴 하고 다시 묻습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에게 결정권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맨날 바뀌잖아요. 인기주의. 그냥 요새 보세요. 온 세상이 인기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도자와 백성이 동시에 망합니다. 우선은 백성들의 귀를 가려주지만 백성들의 눈을 가로막게 되고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백성들의 욕을 먹어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를 넘겨주고 난 다음에 빌라도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참 성경은 참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죠. 그러나 물로 손을 씻는다고 그의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 전가했습니다. 군용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책임이 전가하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들끼리 죄의 책임을 주고 받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었지만 성경은 빌라도의 죄를 묵인하지 않고 그의 죄를 영원히 묻고 있습니다. 죄가 넘겨진 줄 알았는데 그 책임은 전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했던 빌라도의 선택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원하시면 얼마든지 십자가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온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그럼 빌라도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봤어요. 유명한 유대인의 역사, 요세푸스 역사가가 있죠. 이 책에서는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잔인한 총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지나친 아부와 충성으로 일관된 사람이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어서 보통 다른 총독들은 5년 정도 총독을 하다가 내려오는데 이 빌라도는 무려 10년 동안을 총독으로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 정부에 보고되고 소환 명령을 빌라도가 받게 되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판단한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자살하고 맙니다. 빌라도는 자살이 그의 최후였습니다. 가룟 유다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하고 비참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면서까지 결백하신 예수님까지 죽게 내어준 결과는 자살이라고 하는 결과로 마무리 졌다는 것입니다. 또 전설에 의하니까 죽은 빌라도의 시신을 로마의 어느 강에 버렸는데 그 강이 막 해마다 막 범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빌라도의 유해를 수습해서 다시 묻은 곳이 필라투스산 정상의 호수에다가 묻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필라투스의 산은 수시로 막 천둥번개가 치는 공포의 산으로 바뀌었고 스위스 사람들은 이것이 빌라도의 악령 탓이다, 필라투스의 악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루체론의 성직자들이 그곳을 방문한 후에 그 호수를 아예 메워버리고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무덤 하나도 없는, 정말로 전설로밖에 전해지지 않는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고자 예수님마저 배반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짓밟았는데 그 결과는 자살.
무덤도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많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커지는 겁니다.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도자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부담이었죠.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담당해야 할 주님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 동안의 세상의 안일함을 위해서 세상의 바른 하나님의 바른 길을 선택한 것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꺼려 할 일이라면 지금도 그 길을 선택하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지금 책임을 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핑계를 전가할 수 있고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지혜와 총명, 명철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 붙잡히면 영적인 눈이 가려집니다. 선택에 대한 핑계를 하게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빌라도를 내몰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빌라도가 있으면 항상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과 타협하는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선택이 주어지는데 이 선택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진실을 알면서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 중에 죄인, 괴수가 되고 맙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빌라도의 모습은 없는지, 세상에 무엇인가를 핑계대고 세상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길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세상 길을 갖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손해보고 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좀 멀어지고 내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내 길, 하나님의 길 십자가를 걸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는 정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